네,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우리 자유의지, 오늘이 우리 빌립보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비록 짧지만 우리 한 절 한 절이 말씀의 깊은 부분이 담겼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을 우리 선택했는데요. 오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 시리즈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가사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죠? 또 주님이 도와주시니, 그죠? 성령 안에서 이런 두 가지가, 즉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함께 가고 있으면 보게 되거든요. 근데 흔히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죠? 오기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오기로. 근데 예수 믿으면 오기가 더 쌩쌩해집니까? 오기가 사라집니까? 아무래도 오기가 죽죠. 예수 믿어도 오기가 더 펄펄하다 그러면 좀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오기가 살아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오기가 그래도 남아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오기로라도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극복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더 무능력해질 수가 있답니다. 그죠? 물론 예수 믿는다고 무능력해진 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신만 바로 가만히 있으면 더 약해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을 우리가 드렸는데요.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죠? 가만히 그냥 죽치고 말이죠, 누워서 나 아무것도 못해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60대, 70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피곤한 줄 몰랐는데 허리도 아프고 그냥 뭐 안 아픈 데가 없고 말이죠. 정말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또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한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좀 적극적으로 그 일을 되도록 말이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고, 정말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말이죠, 보험 말이죠, 들라고 하는 분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 좋겠습니다. 전화 받으시고 뭐 보험 말이죠, 뭐 그냥 이거 하나 들어달라고, 그냥 지금 들은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럼 새로운 거라고 말이죠, 뭐 몇 마디 해도 말이죠, 또 꼬리 물고 말이죠, 정말 짜증날 정도로.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거 말이죠. 야,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저렇게 한번 하면 뭐가 될 텐데, 우린 그저 한 번 또 두 번 하고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나.
그러면 포기해서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계속 놓고 해서 말이죠. 그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말이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믿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끝까지 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기는 약할 수 있지만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맥없이 말이죠.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또 저희들이 기도할 때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아무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무개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 부분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거든요. 앞에 두 가지는 그 의미는 알겠지만 그러면 그런 기도했는데 말이죠. 사랑 못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서 그런가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말이죠.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서 그러신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 생각하면서 너도 그 사랑 받았잖아. 나도 너를 그렇게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이죠. 자꾸 하나님께 떠넘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너무 그냥 피동적이 돼버리는. 자, 우리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몸이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될 때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게 맞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푹 쉬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기도해도 돼.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인데. 그런가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를 쉬고 싶은 저도 저녁 기도 끝나고 오늘은 가서 조금 쉬고 싶다. 샤워도 하고 말이죠. 좀 쉬고 싶다는 마음 생길 때도 있거든요. 컨디션이 한결 가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동의해 주면 좋겠는데 절대 동의 안 하거든.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같이 동의하고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죽이 잘 맞으면 또 안 되죠. 그때는 안 맞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컨디션 잘 조절을 하되 적어도 우리가 약해 빠져서 뭐에 빠져서요? 약해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오늘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게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헬러 원문에 보면 우리 12절과 13절은 연결된 한 구절의 그런 본문입니다. 13절 앞에 보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까? 우리 개개인이 이루는 겁니까? 우리 개개인이 이루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속에서 강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뭐도 없다고요? 오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극단을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우리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의 영역이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당하는 그런 슬픔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고 때론 자녀들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때론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가 없고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이죠, 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도 손을 두고 행하십니다. 각자의 구원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정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참 많이 약해집니다. 한 주 동안에 나에게 전화 오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물론 요즘 카톡이 많이 오기 때문에 쓸데없는 카톡 그거 말고 말이에요. 정말 관심 가지고 이렇게 궁금해서 전화해주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참 쉽지 않아요. 자식들도 다 바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신학생 때부터 제가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말이죠, 꼭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 멘토 역할하는 사람을 찾았고요.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내가 도움이 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사치 같고, 또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도와주고 격려하다 보면 내 자신이 회복이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대단한 공동체구나. 또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이제 부부가 서로 다투고 분위기가 썰렁해서 말이죠, 그럴 때에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그런 상태로 그대로 갑니까?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 밝고 말이 명랑하게 완전히 우리는 또 이 연극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죠? 참 이 손주들이 참 우리 가정에 웃음과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속, 가족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말이죠. 또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상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싱싱한 상추 말이죠. 그죠? 서로 나누면서, 좀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또 저는 오늘 우리, 이제 곧 미국에 떠나게 될 우리 광 목사님, 우리 큰딸, 이제 가는 날이 점점 가까우면서 우리 그 딸, 우리 다은이, 우리 라일이랑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교회에서 참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놀이기구 말이죠. 렌트를 해갖고 아마 이번 주일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만이, 그 섬김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죠? 섬김과 이 봉사가 그게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참 감사한 것은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까? 사람들은 나를 버리기도 하고 이해도 못하고 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말이죠. 행하려고 하신다. 저를 사랑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제게 말이죠. 김 목사님, 김 목사, 이 일들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에 반응해 줄 수 있겠니?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다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자, 비근한 예가 말이죠. 저는 한나의 기도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사실 한나는 뭐가 없어서 슬퍼한 여자죠?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격동됐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시대에 전부 다 그냥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럴 때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말이죠. 정말 너무 이렇게 귀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끝나버리거든요.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 그거 좀 해 그러면 말이죠. 대통령이 좀 해 그러면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단 말이죠. 뭐 엘리 제사장이 은혜가 없고 말이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 때문에 기도 응답 못 받은 거 아니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출발부터 바로 서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우리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게 주신 소원이 뭡니까? 제가 이 나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가족들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저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제가 섬길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또 그 소원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향해 살아가면 영권, 물권, 인권이 다 보장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역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나 없나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물질 같은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쓰임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나갔다가는 제가 9시 넘을 뻔했네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아무도 몰라주고 또 반대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저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속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